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풀무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압제 아래서 생활을 해야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압제에서 70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들을 해방을 시키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시게 만드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켰던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또한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게 되었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연단이 시작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연단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시작이 되고, 또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이 끝을 맺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24장로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이미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마지막 임하는 연단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24장로들을 제외를 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연단이 시작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여기서 또 말씀을 하시게 되고, 처음 일과 마지막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이 있다는 것, 이 땅에 온 세상에 임하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순종을 한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에 보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처음 일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빛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갈 때마다 그 모든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듣게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진 이 일들은 바로 처음 일들이 되어지게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일은 비밀이고 숨겨진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라고 하였고 옛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 것은 바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세상을 가리키고 있고, 그러나 이 일은 옛 것이 아니라 지금 창조되는 마지막 일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듣게 하시는 이유, 이 비밀한 일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알았던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비한 일을 이제서야 듣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열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키신 다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 귀가 열리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지를 못한 이유는 바로 그 백성들이 배신을 하고 또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이렇게 불린 줄을 여호와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이 배신할 줄을 알기 때문에,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배역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단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이제
듣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은 바로 지금 창조되는 마지막 일이 되어지게 되겠고, 처음 일은 옛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가 열리지 아니한 그 배신을 잘하는 그 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 이사야 48장 9절 이하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목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하셔서 그 귀가 열리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목불에서 택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풀목불은 바로 금을 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연단하시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 은보다 더 세게 바로 그 고난의 풀목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연단을 하시되 여호와께서 참으시고 그 백성들을 멸절하지를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의 풀목불은 바로 계시록에서 나타나 있다는 것.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에 대한 연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환난, 이 환난은 바로 고난의 풀목불이라는 것. 그래서 이 풀목불에 육신의 이스라엘과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지나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에 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에 그 두 촛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겠고,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면서 전 3년 반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촛대는 전 3년 반이 지나면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만에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는 잠깐 하나님의 7명이 그들을 떠나시게 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데, 그 후 3년 반에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비밀한 일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이 후 3년 만에 남겨진 자들 역시 그 고난의 풀무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하늘로 그 영혼만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15장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나고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난의 풍문불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풍문불은 바로 이제 온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 이 연단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게 되고, 택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제 빼내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고난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받은 그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역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자, 한때, 두때, 반때는 여기서는 바로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끝날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일, 이 은비한 일들을 열어놓으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고난의 풍문불에 들어가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들어서 마음의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 이하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자, 여호와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천지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8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여기서 또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마지막 세일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되는 그 마지막 일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14절 15절에서는 바로 아버지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증언, 아버지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래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그 다니엘서에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사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그 말씀이 되겠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게 되는데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이 갈대아인은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갈대아인이었는데, 이 바벨론이나 갈대아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학대한,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킨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굽이나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켰던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고, 바로 이제 이방 민족들이 되겠고,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 또 그 사탄의 세력인 사망과 음부, 이것이 역시 이 바벨론과 갈대아인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인과 바벨론 그 이방 민족들과 이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멸하고 그 백성들을 건져 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자, 세상 백성들 중에서 이 일들, 이 마지막 일들을 과연 누가 알게 하였느냐? 바로 나, 즉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는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를 인도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인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형통하리라.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바로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일들을 증언을 하셨고 이 16절에서는 바로 이 아들이 이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자, 이것을 또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이것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아들도 16절에서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자,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자, 내가라는 것은 아까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되겠고 바로 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가 그것이 있을 때부터, 즉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 자리 거기에 있었다는 것. 즉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태초에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는 언제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나가 누구인가? 아까 말씀에서 역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겠고 이 나가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 이하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가는 바로 요한에게 보내신 그의 천사가 되겠고
이 그의 천사, 이 천사를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그의 천사가 내가 속히 온다고 요한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히 온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속히 오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신 것처럼 이 땅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도 되어지신다는 것.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눈은 이제 마지막 때 임하는 온전한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이 나는 바로 그의 천사를 보내셨고, 내 사자, 나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그의 천사가 바로 지혜라는 것, 또 이 지혜와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7눈,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와 그의 영 7눈을 보내셨습니다. 언제 보내셨는가 하면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그의 천사가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제 환난 날에 7눈이 바로 그 환난 날에 성소로 이 7눈이 보내심을 또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8장 14절로 이 말씀과 바로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이 서로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과 이사야 48장의 말씀이 같이 이어진다는 것. 여기서 48장에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사야 48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사야서 55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겠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그 7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해방이 되고 이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사야 48장에서 그 길이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그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역시 이사야서 55장에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고 하셨고, 그 길이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귀를 열어서 이 마지막 일들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고난의 풀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 말씀들을 듣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사도 요한이 아멘으로 그 증언을 받은 것처럼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서 그날에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하나님의 종들로 크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